이 시간도 우리 김태진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에 정말로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되는 시간 축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교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교구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교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도 충분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예수님이 내한테 전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는 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맞아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슬퍼서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줘도 아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늘 슬프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평불만이고 미래가 깜깜하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면서 주변에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심술만 부리는 그런 심술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비위를 다 맞춰가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아주 오래된 시간일 겁니다. 저에게도 30년이 되었는데 삐뚤삐뚤한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정중하게 찾아와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은 늘 AS가 필요합니다. 한 번 받아 하루에도 12번도 더 불러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AS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명이 슬퍼하면 덩달아 옆에도 슬퍼합니다. 슬픔은 어찌나 소문이 잘 나는지 모릅니다. 니도 슬프나? 그래, 나도 슬프다. 매일 슬퍼하는데 슬픔은 이렇게 쿵짝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기뻐하면 덩달아 나도 기쁘나? 그래, 니도 기쁘다.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데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쁘나? 기뻐서 야,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이제 달라졌어. 너무 좋아졌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이 사람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있거든요. 은혜 받아갖고 막 다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전에 어제 봤던 그 못돼 빠진 집사님 권사님도 너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이 막 바뀌어버리니까 안 믿는 친구 불렀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니만 바뀌었다.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쁜 거는 우리가 함께 전파가 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뻐한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하나 모였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분들이 나도 은혜 받았어.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은혜도 받지 않아 놓고도 나도 은혜 받았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잘 전파되는 반면 기쁨은 잘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 부흥이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아시지만 왜 그 방법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같이 훈련되고 같이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막 같이 고민하면서 똑같은 시기에 은혜를 받아서 똑같은 시기에 훈련을 받고 그 시기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러 동시에 나가면은요 동네가 바뀌잖아요. 마을이 바뀌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명 한 명을 때로는 좌절하게도 만들고 은혜 크게 줘놓고는 시험 들게도 하고 힘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했던 내 마음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짜 기쁨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쁨. 오늘날 그런 기쁨을 찾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구원파, 다미성교회, JMS, 신천지, 아가동산, 오대양, 디지털 사이비. 디지털 사이비는 가상의 예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합니다. 땡땡땡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어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조금씩 발을 더디다 보면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매일 문자도 해주고 이런 곳이 어디 있냐? 별거 아니잖아요. 문자 한 통 그저 하루에 뭐 두세 번 더 받는 게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이라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이비 중에는 만민중앙교회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성에 교주와 결혼해야 천국 간다는 주장, 신도들의 재산 강탈 및 인신 구속 사례 이런 곳이 있고요. 다락방 복음송교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을 찾다 보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함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곁에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슬픔 중에, 비통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진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내 목숨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 때 아무 때나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명도 없다면 한 명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 언제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형편을 아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내게 시급한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함께하는 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도들은 실속 없이 허황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허탄한 소문으로 생각하며 믿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시골 마을 엠마오로 갔습니다. 한 명은 글로바입니다. 한 명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글로바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유다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적혀 있듯이 그냥 글로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과 또 부활했다는 소문이 터무니없는 사실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왜 났을까?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우리 둘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일이 허사가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은 슬픔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찰스 셸던의 소설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셸던은 내 선택이 예수님을 닮았을까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삶에서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았는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책에는 공동체가 1년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보자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주제로 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 보면 7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기, 두 번째는 말씀으로 확인하기, 세 번째는 이웃사랑 실천하기, 네 번째 정의를 지키기, 다섯 번째 겸손하기, 여섯 번째 십자가 지기, 일곱 번째 영혼을 바라보기. 내 영혼을 바라봐라. 책 속 내용을 소개하면 한 실직자가 교회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실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답변을 해줍니다.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직장에서 불이한 업무를 지시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답은 예수님은 정의롭게 거부했다. 이렇게 답합니다. 원수와 마주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회하고 용서를 선택하셨다. 사치품 구매 고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이에게 나누는 것을 전하셨다. 예수님이라면 월급의 몇 프로를 구제금으로 쓰셨을까? 답은 11조보다 좀 더 많이 나눔을 하셨다. 직장 내 갈등, 예수님은 어떻게 부당한 상사에게 대응했을까? 온유함과 용기의 균형을 갖고 하셨다. 이 책은 1896년 출간된 120년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장수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매일의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영적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책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건강, 돈, 인간관계, 기도응답, 더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설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될까? 이거 오랜 시간 걸려서 어떻게 하지?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응답됩니다. 우리에게 슬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슬픔이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슬플 때가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여 오는 슬픈 상황이 올 때 온몸이 지쳐버립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지킬 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슬픔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입니다. 19세기 조선시대 기독교인들은 서학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도 참고 자식들이 정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녀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그런 조선시대에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 속에는 영원한 소망이 이어질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오늘날 갈등을 겪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승진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비난을 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뻔한 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는 평안을 얻었고 후에 더 의미 있는 사역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슬플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입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 가리어지게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슬픈 빛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이 그 옆에 싹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요, 쑥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들어가요.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분위기를 전환시키시고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슬픈 빛을 하는 두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 그 눈을 밝히시면 예수님이네요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리워진 그대로 그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들어와 계십니다. 마치 친구처럼 친해지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이에 들어갈 때에 배려하며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너네들 뭔 얘기하냐 궁금하다.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진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으신 예수님이십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느냐? 글로버가 그러니 야 그것도 몰라. 무슨 일이냐? 자존심 상해서 화를 확 낼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두 제자들을 편하게 대해주었고 두 사람도 그 사람에게 오래 마치 있다 보니까 오래 알던 그런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나누는 분이십니다. 슬픈 얼굴빛을 하고 있는 두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고집불통의 마음, 불만투성이의 마음, 수십 년간 해온 일에 대한 의심과 혼란, 이러한 슬픔을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아가 아뢰어야 하지만 그럴 힘도 다 빠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 내 말 들리느냐?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다닌 죽은 예수를 생각할 때 슬픔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 찾아와도 가장 급한 일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아뢰는 일인데 그 일을 먼저 한다면 예수님 우리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길에서 세 번째 함께 가는 길에서 만나는 예수님처럼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친한 친구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예수님께 말해 줍니다. 두 사람의 많은 수다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이며 우리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7절 말씀처럼 구약시대 때 전해져 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섬겼지만 혼란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더 방황을 합니다. 교회도 오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러한 것은 성도 개인에게 찾아오는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빼고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은 듯 슬퍼할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인지 모르니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 예수님 옆에 계셨지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면 계속
슬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눈을 가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예수님이시네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네가 가려졌는데 안 해? 우와, 깜짝 놀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열린 자들이기에 그들의 슬픔을 닦아줄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 참석과 기도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 신앙의 사람들과 나눔을 가질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구 모임이나 전도 모임, 개인 묵상,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시간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처럼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슬픔도 사라졌지만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지면 내 옆에 주님이 와 계셔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랜 동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함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합니다. 강건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잘 장소를 찾아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유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알게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모를 때 계속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두 사람도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는 슬픔이었지만 이제 되돌아가는 길은 설렘입니다. 기쁨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1 제자를 만나 예수님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11 제자도요, 기티 예루살렘 끄트머리에 숨어가지고 막 이게 어디 구석에 처박아가 불쌍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동행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 얼굴빛이 밝습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에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않고 사람이 좋아, 분위기가 좋아,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정의를 지키고 겸손하고 십자가 지고 내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들이 원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옆에 계신다는 거, 내가 알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지만 내가 모를 때에는 항상 주님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린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